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물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죄를 사하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죄가 제거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시는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걸 기뻐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참 묘해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이 인내로 인하여 우리가 연단이 된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또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때는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영광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영광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무섭지요? 독사. 독사. 이게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상태. 이거 우리가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제 금메달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영광이라 그러죠. 왜? 그 선수가 세계적으로 막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선수가 금메달, 그 우뚝 선 그 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영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금메달 시상대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사람의 영광보다 관심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안 구합니다. 왜요? 사람의 영광은 구할만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우리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나를 죽여야 돼.
내 그 어떤 성격도 죽이고 내 마음도 죽이고 내 그런 어떤 기대도 죽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관심에서 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 영광이 더 큰 겁니다. 그건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 더 커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보다도 우리 영광이 더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야,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어떤 행동에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그 품격에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을 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려고 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그냥 일꾼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자,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사람이 다스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시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많죠. 어쨌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영광,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저는 똑같다고 봐요. 동물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동물만 또 못한 사람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영광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딱 그 동물들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자기 거 챙기는 거죠. 자기 거.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 걸 챙겨야만 돼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 즉 나를 통해서, 그게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희미하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구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작은 글자로 제가 좀 참고 구절 해놨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떡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도록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로지 한 소원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이제 유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지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죄를 범하였죠. 죄를. 자,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러죠.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도 타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자, 이게 이제 타락입니다. 타락.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옥 가게 생겼으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람들이 악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동물하고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요. 진짜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압니다. 왜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희미하지만 우리 심지어 마음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다. 나를 통해서 정말 점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도록, 이게 우리 성장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하나도 안 나타났는데 올해는 이게 나타났죠. 야, 그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이런 성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늘어나는 것. 그건 이제 우리가 알죠. 우리가 내 말이나 또 삶이나 이런 데서 야, 주님이 좀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영광, 이 영광과 단절되어 버린 세상은 참 이제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목이 안 바뀌었네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걸 회복시킨 겁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게 우리가 가장 간절히 소망해야 될 은혜입니다. 은혜. 물론 이런저런 은혜들이 있죠.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은혜, 이 은혜가 가장 깊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엄청 은혜 받은 겁니다. 진짜 뜨거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그 영광을 나는 기대하고 그 영광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 다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영광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운동선수들 생각하면 돼요. 운동선수를 진짜 힘듭니다. 훈련할 때 막 토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걸 왜 견딥니까? 왜 인내하고 왜 참습니까? 영광, 그 금메달, 그 가장 우뚝 선 곳에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이 영광 때문에 그 운동선수들의 엄청난 힘겨운 시간들을 인내해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인내해내는 겁니다. 인내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럴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그 간증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에게 치유의 간증도 있으면 좋겠고, 또 엄청난 물질의 그런 복받는 간증도 있으면 좋겠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이제 그런 복도 받기를 저는 원해요. 올 한 해. 그렇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죠.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났느냐 이거죠. 내가 병이 나았는데 그 병이 나은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났느냐, 나타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야 되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이 절에서도 스님들이 내적 치유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도 낫는데요. 물론 이제 뭐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또 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다르죠. 물론 이제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 같을 수도 있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이게 빠져버리면 그만큼 의미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든지 절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이 영광을 즐거워했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 어떤 수준 높은 거지만 뭐 기본이죠. 뭐 높고 낮음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 한 해 우리의 외적인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밥 먹고 밥값 하자 하나님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밥값은 정도는 내가 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물불 안 가리고 막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이게 밥 먹고 밥값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이제 드시고 나서 밥값 하고 우리가 집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요 구절만 딱 알아. 요 구절만. 근데 요 앞에 구절을 봐야 돼요. 왜? 그런즉 나왔으니까. 그런즉 하면 앞에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럼 앞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 30절에서 뭘 말하는가 하면 판단과 비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판단받거나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방하는데 남겨놓지 말고 전부 다를 뭐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영광을 위하여도 이게 좀 제가 이제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for glory of God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영광을 위해서 하라인데 여기서는 그 to가 돼 있습니다. to.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그 영광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뭐 밥값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그릇 먹고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데에 쓰지 말고 오직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에 집중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막 자기 영광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내 은사가 더 크다 막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래? 에라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를 막 대적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목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희한해요. 막 애찬지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배 터지도록 다 먹어버리고 막 생각도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이런 판단이나 비방이 아니라 저분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이 삶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사실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에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훨씬 그게 더 쉬운 삶이죠. 이게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는다 그랬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내한다, 참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나를 통해서나 우리 모두를 통해서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 영광에게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아주 티끌만 할 수도 있어요. 티끌만큼 그냥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라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2026년 한 해는 정말 티끌만 해도 좋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그 영광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며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